하나님 아버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을 배우는 깊은 가을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 같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참으로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잠시 조금 더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렵게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유한한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이 가을을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헛된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복잡한 삶의 소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 어떤 직함이나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이 계절에 소망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댈 언덕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난한 이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홀로 사는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한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도시의 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이들을 잘 살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자 하오니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태풍과 홍수의 피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 폭력, 별고, 이혼 등의 가정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참담한 심정과 열악한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비난, 거짓과 분노의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정치적 보복과 헛된 음모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모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와 위로, 정직과 용서의 영으로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세계 열강의 대치로,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의 이념 대결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 그들로 인해 흩어진 마음들이 모이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도록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가 면역 결핍으로 인한 희귀 난치성 루푸스, 류마티스로 인해 25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온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조조차 들기 힘들고 걷지 못하는 상태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공관절로 교체하고 10년을 견디다 그것도 어려워져 보철물을 넣고 골접합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철물로 인한 피부염으로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부의 염증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발목 접합도 잘 되어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마음까지도 지쳐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검진 후에 부신암 판정받고 긴급히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수술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하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캄캄한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보이지 않는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이후에 받을 위로와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그 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대해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죽기기를 공모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속에 있었고, 그것이 알려지자 사울이 이제 몰래 다메섹 성을 탈출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박해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쳐 나오는, 그래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으로 그가 내몰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떠나가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들어가던 그런 장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가 나올 때에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진실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실제로는 도망치는 거죠. 바구니에 달려서 성벽을 내려오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참으로 기구한 운명으로 그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왕, 다메섹의 왕, 아레다 왕의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까지도 합세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그의 서신 속에 나옵니다.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왕의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늘 보면 항상 이 안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결탁한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사울이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가 다메섹에서 있었다 하는 내용이 앞서 있는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바울이 직접 또 설명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들이,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그 글로, 자기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들하고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하고 어느 정도 다 맞아 가는데, 때로는 증언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선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 내용을 보면 다메섹에서 떠나서 그 광주리에 실려서 내려가서 도망가듯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의 혼자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다음에 26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바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쓴 글을 보면 이 과정이 상당히 생각보다 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보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18절입니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의 그 언어로 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지나친 열심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간 사도행전의 맥락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사람을 만났죠. 여기는 뭐 아나니아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적혀 있는 이유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지금 앞부분 서두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나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리어 더 약화시켜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는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이것을 꽤 맞추고 우리가 뭐 며칠 전에 만난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도 조금씩 다른데 똑같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이런 지금 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증언들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이 어떤 모습으로 본인이 봤느냐,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갈라디아서에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좀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말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5절과 26절 사이에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을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빠져나오는 그 내용이 그 광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이 3년 후에 나오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며칠 사이에 그렇게 도망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처음에 회심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황당한 그런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어느 시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다메섹에서 몇 년 정도 있었을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는지 아니면 다메섹에서 3년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힘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광주리에 매어 달려서 도망 내려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바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결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했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첩자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도리어 그리스도교를 더 한마디로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략으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이 이후로부터 상당히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에 이제 함께 엮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바나바의 그 삶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그 여정을 보면 한 4번 정도 이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었고 사도로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죠. 바나바는.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 외에는 만난 갈라디아에서 사도들은 야고보 그다음에 베케바 외에 다른 사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나바를 만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또 입장이니까 이름이 빠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입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이 바울을 이제 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끊임없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는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더 데리고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나바였는데, 그것은 이유가 이 마가가 1차 때 사실은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 조인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허물이 생긴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반대합니다. 그 당시 이미 잘못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면서 둘이 결국은 나눠지는,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류의 사람이고, 틀린 사람을 못 보는,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바나바는 그 잘못되었던 사람들의 과거를 덮어주고 다시 연결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나바가 지금 역할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을 살려내는 것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다가 바울을 연결시켜주고 바울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회심했지만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들의 그 과거를, 그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과거를 지금 다시 잠식시키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15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변론을 했더니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말을 보면 변론에서 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겠죠.
아주 놀라운 그 논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서 다소에 살면서 헬라의 문화에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섭렵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이 히브리 문화에 더 열심을 내어서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만큼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회심한 다음부터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여기서는 제자들이고 이제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보았던 내용인데 이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밑에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바다 쪽에 있습니다. 이제 바다까지 한 100km 정도 아마 되는 거리일 텐데, 가이사라로 가서 아마 배를 탄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배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시면 저 끝에 맨 위쪽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잠깐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소에 올라가서 이제 그는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의 전도의 사역이 이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면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해설과 같은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1절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미 벌써 넘어섰고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가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점점 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활기차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성령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가 든든해졌고, 그리고 격려를 받았다, 힘이 났다, 힘이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적인 교회 성장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교회 성장도 그렇고,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망교회 성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우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인지 감수성이란 말씀 제가 드렸는데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강하게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